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에서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구리중앙교회 장영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중세교회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중세교회사에서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군 원정이라는 주제인데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그래서 오늘 좀 분량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준비한 강의안 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교회사 9번째 시간, 오늘 십자군 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강의 내용이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지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핵심되는 내용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2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페르시아가 이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이 아랍 제국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초기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이 아랍 제국이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오늘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십자군 원정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서유럽에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40년에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셀주크, 트루크 제국이 이슬람 문화를 강력하게 계승하면서 이제 성지를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마음 놓고 다녀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지 탈환을 해야겠다. 예루살렘 성지를 다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빼앗아야겠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세워지겠죠.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슬람의 위협으로부터 이 동방교회인 비잔틴 제국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1095년 3월에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성스러운 땅을 이교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원정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서방교회에 속한 땅이 아니라 이 동방교회, 비잔틴 제국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이 교황에게 이 성지를 이교도인 이슬람 아랍 제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원정군을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방교회를 이슬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어쩌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화합하는, 하나가 되는 이런 좋은 의도로 십자군 원정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순수한 의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변질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은 십자군 원정에 관한 그 경로,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으로 십자군 원정을 하게 된 그 코스를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십자군 원정은 몇 번 이루어졌는가, 뭐 그 횟수 문제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약 200년 동안 8차례의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간에 4차와 5차 사이에 소년, 소녀, 그러니까 어린이 십자군 원정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포함한 한 9차례에 걸친 원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진 그 경로, 보통은 이렇게 그 대륙,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이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대륙을 통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영국 런던 지역에서부터 대서양을 돌아서 지중해로 들어와서 또 향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십자군 원정이 이렇게 진행됐구나를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까운 거리를 원정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 또는 영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어떤 정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군대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가는 이 여정이 결코 만만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관광 차원에서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그런 전쟁의 출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십자군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딱 그림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죠? 네, 이 방패에 십자군 마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오른쪽 어깨에도 십자군 휘장을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군 원정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십자군 원정은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1095년 11월 교황 우르바노 2세는 그 프랑크 왕국의 클레르몽 회의석상에서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의 요청대로 이슬람의 확장을 저지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며 십자군 원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프랑스인들이었고요. 같은 프랑스 사람인 교황의 의견을 당연히 적극 지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데우스 불트라는 라틴어를 외친 겁니다. 교황은 원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칙령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원정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면해 준다. 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교황이 죄를 사면해 준다는 이런 칙령을 발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십자군 원정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제1차 십자군의 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했고요. 십자군들은 군복 외투, 오른쪽 어깨에 붉은 십자가 휘장을 달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십자군은 1097년에 니케아, 1098년에 안디옥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099년 7월 15일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네. 목적을 이루었죠. 십자군은 예루살렘 주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네,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이슬람으로부터 이제 정복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이제 그 점령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고 고드프로아드 무용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왕국은 수도사와 기사로 이루어진 성전 기사단과 자선 기사단을 조직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관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지로 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슬람 군대의 침공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1차 십자군 이 원정에서는 어쨌든 그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십자군 원정을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핵심되는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십자군 원정, 그러니까 십자군 군대가 1차 십자군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제 기독교 세력으로 이제 탈환하는데 성공한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네. 다음 이제 제2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십자군 원정은 1148년에서부터 1149년 동안 2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제1차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 왕국을 비롯하여 4개의 십자군 소왕국을 건설했지만 1128년경부터 셀주크 제국의 군사들이 이 십자군 이 4개의 소왕국을 점령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을 진격해 오자 1146년에 교황 에우제니오 3세에 의해서 제2차 십자군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 세력에 빼앗길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제2차 십자군이 소집이 된 겁니다. 당시에 명성이 높은 수도사였던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중세의 유명한 신비주의자인데 이 베르나르가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참가를 독려하는 설교를 해서 이 베르나르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2차 십자군 원정에 나선 거죠. 1148년 프랑스 왕과 독일 왕을 중심으로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원정에 떠났습니다. 셀주크 제국의 군사에게 그러나 소아시아 등지에서 패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차단되어가지고 대부분 살해되고 이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십자군 원정이 예루살렘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왕국도 1187년에 술탄 살라딘에 의해 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 다시 예루살렘을 빼앗긴 겁니다. 이 살라딘은 쿠르트족 출신의 명장으로 1174년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아이유비 제국을 건설하고 술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제3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9년부터 119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요. 1187년에 예루살렘 왕국이 이 살라딘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제 교황 그레고리오 8세가 제3차 십자군을 소집했습니다. 이 원정에는 프랑스 왕 필립 2세, 잉글랜드 왕 리처드 1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1세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차 십자군 원정을 소위 왕들의 십자군 원정이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1190년 프리드리히가 원정 중에요.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는 질이 멸렬되었죠. 황제를 잃었으니까. 그리고 필립 2세와 리처드 1세는 평소에 서로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 잘 안 돼서요. 각각 따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연합이 안 되니까 그만큼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술탄 살라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91년에 이 필립 2세가 먼저 리차드 1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리차드 1세만 남은 겁니다. 리차드 1세가 이끄는 잉글랜드 그 군대만 남았는데 그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성지 탈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리차드 1세는 이 술탄 살라딘과 협정을 체결하는데 비록 성지 탈환은 못했지만 비무장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할 때 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협정을 얻어내고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뭐 나름대로의 좀 성과가 있긴 있었죠. 네. 그다음 이제 제 4차 십자군 원쟁이 있었는데요. 1202년부터 1204년 약 만 2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때 이 십자군 원정을 소집한 이제 교황은 이노센트 3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은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군이 소집이 된 것은 이슬람 세력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고 또 이슬람의 공격으로부터 이 비잔틴 제국을 지켜주는 게 이 십자군이 소집된 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4차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는 대신에 방향을 돌려서 엉뚱하게도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누플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을 빼앗는 게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잔인하게 약탈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잔틴 제국의 재물을 탐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이 십자군을 사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틀어진 거고요. 그래서 500년 넘게 이슬람 세력의 거센 도전을 막아내며 기독교 세계에 방패 노릇을 했던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가 같은 기독교들의 손에 약탈을 당하고 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주도한 베네치아 공화국은 비잔틴 제국 영토의 40%가량을 차지하면서 지중해 북부의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이제 서방교회 꼭두가시 제국을 수립하게 되고 또 동방교회 총대주교 위에 서방교회 총대주교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동방교회 신자들이 서방교회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십자군 원정의 본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그러한 엉뚱한 십자군 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제4차 십자군 원쟁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5차 십자군 원정이 있기 전에 1212년에 소년 십자군 원정이 있게 됩니다. 제4차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1212년에 독일과 프랑스의 소년들이 신앙의 힘으로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일어난 십자군 사건인데요. 아직 12살에 불과한 독일 소년 니콜라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왕들과 기사들이 이루지 못한 원정을 어린이들을 통해 이루겠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계시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계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의 말에 뭐 어떤 기대를 가졌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니콜라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지중해가 갈라져서 걸어서 성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또 이 선동에 많은 소년들이 참여하여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알프스를 건너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프랑스 소년 스테파누스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소년들에게 십자군 원정을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몰려든 소년 십자군들이 대략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소년 십자군들은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에서 이제 지중해가 갈라지기를,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기다리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니죠. 이 아이들의 계시가 거짓 계시였던 겁니다. 실망한 아이들이 상당수가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5,000명이 남았는데 이 5,000명의 아이들을 마르세유 상인이 자기가 팔레스타인으로 자기 배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래서 배에 나눠 타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데 그만 일부 배가 풍랑에 자초되어 가지고요. 어린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소년 십자군 원정, 정말 어이가 없는 십자군 원정이었어요. 어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이들의 계시를 분별해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잘 분별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해줘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신 거라고 오히려 두둔하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불쌍하게 어린아이들이 익사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결국에는 정말 너무나 비극으로 끝나는 그러한 원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정말 이용하면 안 되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을 배제하고 아이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글쎄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로 이끄는 것이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네. 다음은 제5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9년서부터 1221년 동안 있었고요. 악톤 왕국이라고 예루살렘 왕국의 후신인데, 이 장드 브리엔느의 주도하에 이슬람의 본고지인 이집트를 공격했으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공격했으나 속절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28년부터 1229년까지 제6차 십자군 원정도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추진된 이 십자군은 다소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십자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에 도착해서 이슬람 지도자들과,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또 대담을 나누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며 또 통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 예루살렘을 기독교인들에게 반환시키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이 무렵에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이슬람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하면서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일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그러면 잘 관리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군은 이후에도 프랑스 루이 9세가 몇 차례 진격했으나 실패했고요. 1270년에 프랑스 루이 9세가 죽음에 따라 공식적인 십자군 원정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십자군 원정의 영향과 평가를 몇 가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진영과 이슬람 진영 모두에게 엄청난 인명과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진영은 약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요. 이 십자군에 의해서 이슬람 군인들뿐만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주민과 또 이슬람의 평민,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에 성지 탈환이라는 종교적 목적이 원정을 거듭할수록 세속적인 목적으로 변질됐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제후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원정의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제4차 십자군 때부터 이제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원정 목적지가 이제 성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 침략이 다반사였습니다. 셋째, 십자군 원정은 교황권을 강화해 주었고 가톨릭 교회의 재산 수입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을 일으켰던, 소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 가톨릭 교황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요청에 대부분의 그 나라들의 그 황제들이나 제후들이 기꺼이 동참을 했죠. 이것은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에서 얻은 여러 노획한 재물들, 또 노량물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로, 또 수도원으로, 헌금이나 기부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재정적인 수입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은 교황권이 강화되고 또 가톨릭 교회는 그만큼 재정적으로 불어나게 되니까 일거양득의 그런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넷째,
십자군 원정을 통해 이루어진 동서간의 접촉은 유럽 사회의 상업과 무역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로부터 귀금속, 비단, 향수, 향신료 등과 같은 물품을 이제 교역하면서 상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자본 중심의 중산층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이 중세 봉건 제도가 약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중세 봉건 제도가 약화되고 중산층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제 근대 사회로 점점 변화가 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서유럽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과정 중에 이 상업을 또 무역을 그렇게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나라들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촉진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서간의 접촉은 그리스와 아랍의 철학, 과학, 문화 등의 유럽을 통해 서유럽의 지적 환경의 지각 변동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세 스콜라주의와 르네상스를 태동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면제부가 십자군 원정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제1차 십자군을 소집한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나 또는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뭘 사면해 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면해 준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면서, 거룩한 전쟁이 되면서 그 대가로 죄를 사해 준다는 이 면제부와 같은 그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러니 뭐 너도 나도 이 십자군 원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원정 중에 이제 죽는 자들을 순교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요즘에 이슬람이 이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9.11 테러 같은 경우도요,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세계 무역센터를 파괴하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면서 그런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면제부 이 남용은 결과적으로 중세 가톨릭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선박제조와 해양기술의 발달은 해상 진출과 무역의 발전을 앞당겨 주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륙을 통해서만 진격을 한 게 아니고요. 대서양 뭐 지중해를 거쳐서 이렇게 배를 타고도 갔기 때문에 해양 기술의 발달, 그리고 해상 진출과 무역의 발전을 앞당겨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신대륙 이런 발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그 서유럽 국가들이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해양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뭐 그냥 빨리 읽으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네, 지금 시간이 거의 30분 가까이, 30분이 안 됐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군, 우리가 이렇게 상기적으로 말로 많이 들었잖아요. 그 십자군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간결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일주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